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긍휼 안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드디어 물을 만났으나 그 물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쓰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 인생의 쓴 것,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고통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하여 부르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그 사람은 부르짖고 싶어도 그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삶이 너무나 문란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 여인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꼭 동네 건달마냥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한테 끌려가려 하자 그가 1000명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엄청난 갈증을 느꼈을 때 그는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땅에서 샘이 솟아나와 삼손이 살았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믿지 않고 있었는지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부르짖고 싶어도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망도 생기고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괴로울 때에야 우리는 고상한 기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살고자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요한 기도 혹은 가슴에 사무친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그 간구와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뚜렷해짐으로 기도에 강력한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아 잔잔히 기도하는 것도 매우 아름답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삶에 고난이 있고 삶에 풀어야 할 제목이 있고 내 일상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에 그 갈급함이 풀어지지 않고 다시요, 내 마음이 여전히 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괴로워요. 기도를 해도 쓰고 기도를 해도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에 빠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는 잔잔히 기도하면 안 되지요. 왜냐? 그분은 잔잔히 기도할수록 더 몽상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잡념과 또 복잡한 생각에 얽혀져서 그 영혼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념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쓰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에 그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던 내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그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분해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거룩한 집중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찌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치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도가 하나님을 분명하고 진실하게 찾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반적으로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던지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는 성도를 점점 나락으로 빠뜨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고통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잔잔했던 노을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간절함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는 걸 느낍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쓴 것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도 안다면
문제의 시급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엎드려져서 주 앞에 울부짖을 때 그 누구도 응답을 받지 못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시급함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부르짖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마라를 만나고 그 쓴물과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간구할 수 있는 마음, 애처로운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